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번 샬롬하고 할까요? 자,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전부 다 손 다 뒤로 돌리고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여기는 엄청 넓어서 전도사님이 이쪽부터 이쪽까지 보려면 몇 초는 걸릴 것 같아요. 자, 거의 뭐 파도 타기처럼 샬롬하고 인사할 거예요. 네, 왼쪽부터. 자, 하나, 둘, 셋, 샬롬! 와, 진짜 많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저희가 겨울 캠프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2018 성립운영부 겨울 캠프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했어요? 정말 했어요? 자, 대답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은 오늘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오늘 화면을 보고 바로 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간색 글씨. 시작! 오순절 그날처럼 우리는. 오순절 그날처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말일지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친구들이 너무 넓어서 잘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려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랑 한 가지 약속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전도사님 잘 쳐다봐 줄 수 있어요? 집중해서 눈도 번쩍, 귀도 쫑긋 세워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자, 화면을 보고 시작.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우리도 이번 달에 설 명절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본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도 어떤 축제가 일어났냐면 바로 오순절이라는 축제예요. 전사님 따라해볼까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축제가 무슨 날이냐면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넘어가라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으로 살았어요. 몇 년간이요? 400년간. 어마어마하게 이집트 아래에서 종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6월절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이게 화면이 잘 안 넘어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잘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10번째 6월절이라는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날을 바로 6월절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6월절.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날은 뭐냐면 이 6월절로부터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농사를 했어요. 농사하고 나서 곡식이 잘 자라게 되자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잘 추수할 것으로 바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바로 6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7번째 날인데 우리 친구들
구구단 할 줄 알아요? 벌써 알아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5, 5, 좀 느린데? 6, 6, 7, 7에 49잖아요. 마치 6월절 날부터 안식일 7일이 7번 지나서 그 다음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날이에요. 자, 우리 전사님이 넘겨주지 달라고 얘기 안 해도 화면 보면서 바로바로 좀 넘겨주세요. 바로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첫 오순절날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전사님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서 도착했을 때 우리 넘겨줄까요? 제가 넘기면 좋은데 화면 보면서 바로바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나는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말을 듣고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오예! 오예!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대.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대. 라고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거예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듣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또 이야기하시기 했어요. 바로 3일 후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날 건데 너희는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씻고. 여러분 아침에 몸 씻고 왔어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씻으면 돼요.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3일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실 걸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약속한 3일이 되자 이제 시내산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산이 진동하는 흔들리는 막 소리가 나더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산 위 정상에 나타나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넘어가네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 계명 무슨 계명인지 아나요?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죠? 십계명이라는 계명. 십계명의 제1계명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고 했어요? 아니면 안 지킨다고 했어요? 모두 다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있자 산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엉망진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우상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황금소가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데려온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6월절 어린 양을 죽이시면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행동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싫어하셨어요.
모세가 이 광경을 산에서 내려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다 산산조각 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세운 약속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엄청 많이 빨리 넘어가네요. 제가 넘길게요. 자, 근데 안 넘어가네요. 죄송해요. 됐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제가 하는 거 맞죠? 네. 제가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될까요? 자,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신데 너희가 이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느냐 하고 막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자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나한테 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꾸짖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마음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황금 송아지를 섬겼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모세 앞으로 다 나와왔어요. 회개한 사람들이 다 섰을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날 레위 사람들에게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1명? 2명? 아니라 3,000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고 무섭고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 구약의 오순절날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죽고 말았어요. 자, 다시 1500년으로 다시 쭉 점프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신약의 오순절날 이 축제의 현장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한번 바꿔주실까요? 네. 이 날 다시 우리는 1500년 후로 돌아왔어요. 이날도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이 되자 온 천하 모든 나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30명? 사진에는 몇 명 안 보이지만 아마 수천 이상,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을 기념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 넘겨주실까요? 아까 우리가 그 죄를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너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아담이 실제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고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 너무 정답 말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아니면 죄가 없나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결과로 죽는 건데 죄인이 아닌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에는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자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약속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자, 이제 오순절 축제 6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이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라 했죠? 오순절. 오순절 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오순절 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불어닥치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집에 막 바람 소리가 났더니 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아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마치 그런 불처럼 불이 임한 거예요. 엄청 큰 불이 임하더니 제자들의 머리 위로 하나씩 불길이 제자들 머리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 한번 준비했어요. 이것처럼 보여요? 잘 썼나요? 안 보여요? 제자들 머리 위로 성령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아까 구약의 시내산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신약의 오순절 날도 성령님께서 오실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불, 귀로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제자들 위로 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 임하자 갑자기 제자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바벨탑 저주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요? 모든 나라의 언어가 막 다 생겨난 그날처럼 제자들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 뭐 있을까요? 한국말도 외국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프레이즈 더 로드. 영어가 막 나오고, 물론 그때는 영어는 없었을 것 같고 한국말도 없었겠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의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멀리,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안가에, 어떤 사람은 멀리 산 밑에 각자 다른 말을 쓰다가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고 당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했어요. 에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배우지도 않은 말이 어떻게 나오지? 그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 섰어요. 실제로 구약의 12지파 되는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비롯해서 조그만 숫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 앞에 한 12명 서 있으면 어떨까요? 너무 떨리지 않을까요? 수만 명, 아니 운동장 가득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한가운데 12명이나 뭐 기껏해야 100명 서 있는 거예요. 무섭겠죠?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한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전하냐면, 자, 이걸 내려놓을게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오해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도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시키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갑자기 찔리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가,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처음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너무나 찔렸어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책망하고 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 이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이때 회개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3,000명이에요. 아까 시내산 밑에서 구약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죽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었는데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듣지 않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이제 밝게 빛나는 빛을 보았어요. 생명은 거예요. 그래서 들려요? 여러분 들리죠?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진정한 하나님. 이때 바로 교회가 태어났어요. 이 교회가 태어난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날이에요. 여러분, 영화 중에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이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마치 우리가 헬렌 켈러처럼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늘 있었던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블랙인 거예요. 여러분, 블랙이 무슨 뜻이에요? 어둡다는 거잖아요. 깜깜함 속에 늘 살고 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자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은 아무도, 가족도 어떻게 고칠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에게 한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그 선생님은 한번 보여줄까요? 멋진 선글라스를 낀 이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 이 선생님은 굉장히 괴짜예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 여자, 처음엔 소녀였거든요. 이 소녀를 만지고 글자도 알려주고 모든 것을 깨우치는 그런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여자를 빛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는 드디어 글자도 알게 되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을, 실제 정확히 의사소통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하면서 말도 할 수 있었어요. 글자도 손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물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거요. 어른이 돼서 이제 빛 가운데 나온 거예요. 1층 주차 홍성일입니다. It's not going to snow. 눈 안 올 거야. 공부에 집중해야지. No, no, don't. You won't need the umbrella at all. Concentrate. 오, 진짜 근데 눈이 왔어요. 어둠 속에 있어도 진짜 빛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잘 안 거예요. The umbrella. Excellent. You really 네, 진짜 아름답게 춤을 췄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엄청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제 대학도 가려고 됐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 선생님에게 엄청 큰 일이 생겼어요. 바로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치매가 걸리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을 끄집어냈지만 그 선생님이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제자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력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제자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이 제자가, 여자 주인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계속 선생님을 찾고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난 선생님을 향해서 마치 내가 어릴 때 그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나한테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그 선생님에게 다시 글자를 막 이야기하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그 어릴 때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줬던 그 어둠 속에서 보게 했던, 듣게 했던,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 제자예요 라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치매에 걸려있던 선생님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마지막 부분 잠깐 보여줄까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다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까 여자 주인공이 춤췄던 것처럼 너무나 제자가 빛으로 나온 모습 때문에 기뻐서 춤을 췄다고. 네, 사실 영화는 너무나 감동적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던 것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닫혀있는 이 귀, 보이지 않는 눈, 꽝꽝 얼어붙어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바꿔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캠프 날입니다. 이제 캠프 오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성령님을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캠프는 교회가 태어났을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어 주고 서로 모이기 쓰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서로가 배가 고프다 하면 정말 먹을 것도 많이 나누어 줬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들이 오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도 어떤 친구가 간식을 다 먹었어요. 한 간식 다 먹고 배고파하면 내 간식이 남아있으면 그 간식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색연필 쓰는데 이 친구가 색연필 이 색깔 쓰고 싶은데 나도 이 색연필 색깔 쓰고 싶지만 네가 먼저 써 하고 빌려줄 수 있고 나눠주고, 어떤 친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나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한 반이 하나가 되고 1부가 하나 되고 2부가 하나 되고 3부가 하나 되고 유년부 전체가 하나 되면 좋겠어요. 오늘 캠프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캠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아름다우시냐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노래 알고 있죠?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자, 우리 두 손 들고 아름다우신 변함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음의 손을 들고 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함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울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서로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모든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허니비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